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5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할 제목, 또 말씀의 제목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입니다.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통치하시면 우리 인간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정국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나라를 부러워하여서 사람 왕을 요구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는 지침을 주시는 것이죠. 약 400년 뒤에 있을 인간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변화될 것을 미리 아시고 올바른 왕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시는 것인데요. 올바른 왕이 세워질 때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지고 백성들의 삶이 안전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왕은 통치자이면서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나라나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질과 그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면 오늘날 한 나라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교회나 직장 그리고 가정에서도 누가 지도자로 세워지느냐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나는 과연 좋은 지도자가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왕을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왕은 어떤 지도력을 갖추고 어떤 인격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지 세세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왕의 조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를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타국인이 아니라 형제 중에서 세우라는 말은 믿음의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타국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하나님을 가장 신뢰할 분으로 믿는 사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뜻이나 고집으로서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공동체에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왕이 될 사람에게 금하신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금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병마를 많이 둔다는 것은 군사력의 증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게 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병마를 사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애굽 백성들과 교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애굽의 세속적이고 불신앙적인 문화를 접하게 되고 그들의 우상신을 또 알게 되고 섬기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셨는데 다시 세상과 교류하고 교제하다 보면 세상의 악한 문화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힘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만을, 지혜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힘과 지혜를 추구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당시에 정략적으로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기 위해서 또 연합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7절에 보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많은 여인을 아내로 두게 되면 그 마음이 미혹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우상과 우상신을 통해서 그 왕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여인들을 두게 되면 아무래도 육체적인 향락에 빠지게 돼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권세를 백성들을 위해 올바로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그 권세를 물질을 탐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부정부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과 폭력으로 백성들을 착취하여서 가난하게 만들고 고통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많은 왕들과 통치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교훈을 망각함으로써 백성들을 죄악과 고통에 빠뜨리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멸망한 왕들과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금기를 캐트린 왕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가장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와 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그는 말년에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말을 많이 사들여서 자신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은과 금과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몇 명이나 두었습니까? 1000명이나 두고 온갖 쾌락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원인을 제공하게 만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하나님은 왕이 가장 가까이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평생 옆에 가까이 두고 그 율법을 따라 통치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왕의 권세를 주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왕이시고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제사장 앞에서 율법을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왕이 먼저 말씀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의 지혜나 능력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교회 성도로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9절의 말씀을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유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3단계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번 읽고 한 번 기록한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읽음으로 그 말씀의 강에 빠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단과 결정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수시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날 우리에게 음성으로 또 감동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과 같이 힘든 시기에는 하루하루가 마음이 답답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갈등의 상황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읽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쉬운 것 같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그 깊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깨닫고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오히려 올무가 되고 스스로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깨달은 말씀 하나라도 귀하게 여겨서 순종하고 내 것으로 내 삶의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지혜나 처세술 정도가 아니라 축복의 약속이고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왕에게 주시는 축복이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알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깨달으면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자신에게 권세가 주어지면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나 지도자는 자신도 백성 중에 한 사람이요, 형제 중에 한 사람이요, 성도 중에 한 사람이라는 의식으로 종의 자세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시고 죽을 때까지 복을 주시며 그 자손들도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직책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이 모든 위기를 협력하여 잘 극복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겸손하게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도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이 어려운 환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겸허하게 회개하는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